지난 5월은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각 주일마다 특별한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 중에 4월 말까지 하고 5월 한 달을 그렇게 가정의 달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6월 첫 주에 다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5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부도덕적인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말에 우리가 본 것은 5장입니다. 근친상간이 있었던 그 음행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였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어떠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소송을 거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과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어요. 어떤 연유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돈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을 누군가에게 판단을 요청하는데 다름 아닌 불의한 자들에게 그 판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 불의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상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의인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세상 법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 있는데 바울의 표현이 구태여라고 했습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구태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그런 굳이 그럴 것까지야 라는 의미보다 훨씬 강한 오히려 감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히, 영어로 하면 how dare,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아주 책망스러운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감히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바울은 무엇에 근거하여 감히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교회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관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진 교회는 그 교회의 지위에 있습니다. 교회의 지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의 지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교회가 세상을 심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에 나옵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들의 입에는,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로 무엇을 하냐 하면 열방의 왕들을 치는 겁니다. 민족들을 멸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물론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의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의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에 의하여서 대적하는 민족들이 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제자들도 12 보좌에 함께 앉아 12지파들을 심판하겠다. 열방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교회는 세상을 심판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 됩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일이란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느낄 때에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종말론적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오른편인가 왼편인가를 결정지어야 하는 그 중요한 때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그 어떤 것도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 성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날짜가 됐는데 갚지를 않아요. 갚을 생각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왜? 1,000만 원이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서는 그 1,000만 원이 없으면 휘청휘청거리니까 그 1,000만 원을 받아내야 겨우 살 수 있겠기에 너무나 큰 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고발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큰 일조차도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종말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일이 고발하고 소송을 건다면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자로서 맞는 말이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까지도 판단합니다. 여기에 천사는 하나님께 대적한 나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악한 천사들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대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니 천사들도 우리의 심판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천사들은요, 아무리 악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들보다는 뛰어납니다. 인간들보다는 뛰어나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조차도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지위가,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그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재판을 하는 판사가 지금 자기가 재판을 해야 하는 피고인,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지금 내 아내하고 내가 다퉜는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우리는 해결이 안 되니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버젓이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교회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교회 안에서의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유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몸이다라고 할 때에 그 몸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의 몸에 각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체들은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서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지체들이 서로에 대해서 돌보아주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잘라내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인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에베소서 4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몸인 전체를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지체들은 서로에 대하여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분수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최대한 발휘하여서 그렇게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구를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야구 한참 하고 있죠. 우리 인천은 SK가 연고지인데 요즘 SK가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서 응원 좀 하십시오. 응원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뻥 쳤는데 그 공이 자기에게로 날아올 때가 있어요. 뭐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TV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글러브 갖고 있다 이렇게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하다가 등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응원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공이 날아와서 맞았다고 쳐요. 그러면 얼굴에 멍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얼굴이 갑자기 화를 붉 내면서 야 손아, 너는 손 뒀다 뭐하냐?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맞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손이 기분 나쁘겠죠? 그럼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아니하였으므로 손을 잘라낸다 하고 만약에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멍든 거 누가 치료해 줍니까? 결국은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길을 가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어요. 이 다리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야 누나, 너는 눈 뒀다 뭐하냐? 그 돌부리 하나 제대로 못 봐서 나를 다치게 해? 해서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눈이 제대로 눈 뜨고 보지 않았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져서 그 눈을 뽑아버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걸어 다닐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본질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6절에도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 간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형제예요. 본질적으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싫다고 너 나가, 싫다고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때로는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가는 것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 집안 일을 집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외부의 사람에게 우리 집안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집안 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요즘 그런 집안이 하나 있죠.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모 여가수가 어디선가 프로그램에서 가족 얘기를 했다가 지금 된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전부 엄마에게 맡겼는데 엄마가 나 몰래 남동생한테 다 사업 투자시켰다가 사업 망쳐가지고 내가 10억 빚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엄마와 그 남동생이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하고는 사실을 부를 거야 진실을 말하면 넌 죽는 거야. 이게 가족 안에서 서로 말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닌데 그런 말들이 막 오고 가면서 급기야는 이 여가수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사실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남의 일 재밌네 연예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눈살 찌푸려지는 것 아닙니까? 집안일을 집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알려서 지금 누가 옳은지를 판단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있는 국민 가운데 야, 참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런 바보 같은, 저런 쪼다 같은, 저런 집이 어디 있어?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없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삼중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망신이에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 그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망신이에요. 세 번째 망신은 그래서 그거를 들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해 주세요 손 내미는 것이 또 하나의 망신입니다. 이 삼중 망신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자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우리 좀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꼴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살아계시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 인도차 어느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바로 아시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분쟁이 일어난 지 10년째입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안에서 일어난 그 분쟁에 대하여서 도저히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된다 하여서 세상 법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세상 법에서조차도 1년 안에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어요. 어떤 결정이 나면 또 항소하고 결정 나면 또 항소하고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눈물 나는 일은 뭐냐 하면 주일이 되면 그 양쪽이 한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본당은 어느 팀이 본당에서 쫓겨난 어느 팀은 교육관에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더 이상 나오지 마 이래가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심한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마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저쪽은 마귀야 마귀야. 서로 마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큰 교회가 그런다고 할 때는 이미 한국교회는 많이 부패한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가족인 것을 모른 채 밖에다가 대놓고 우리 좀 판단해 달라고, 누가 옳은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의의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각각이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하실지 참으로 힘드실 것만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한 비슷한 모습으로 성도 간에 서로 고소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교회의 세 번째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할 성의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그 거룩에는 절대로 죄가, 악이 섞여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지켜낸다는 명목하에 만약에 성도가 서로 간에 고소를 한다면, 그리고는 그 고소하는 이유가 교회의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을 것이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차 고발하는 행위를 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서로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죄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하여 불의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 과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어떤 존재냐?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 받아서 거룩한 자들이 된 거야. 그러므로 더 이상 그와 같은 죄들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경계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어찌 서로 고발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은 계속하여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발하는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그 고발하는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말씀 안에서의 상식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대부분은 압니다. 특히 만약 그 문제를 교회 지도자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면 들려올 답이 무엇일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지혜자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뻔한 대답을 들을 테니까, 그 대답 들으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그냥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만 하는 세상 법정으로 가면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이 뻔하니까, 내가 이길 테니까, 나에게 유리해질 테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에 가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들고 가서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이게 누가 잘못입니까? 만약에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쪽 돌려대라. 속옷 가져가겠다고 하면 겉옷도 던져줘라. 강제로 오리를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 심리까지라도 동행해 주어라. 이렇게 가르칠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르치실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고의적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 놓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은 뽑아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여기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죄는 그게 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몰아내겠다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부둥켜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계속 협력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교회가 거룩인데, 우리는 그 사소한 나에 대한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나를 세우기 위한 그것으로 상대방을 법정에 세우는 그것을 의라 생각하고 그것을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 합리화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과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오늘 드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 분쟁 자체를 없애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예 분쟁의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화가 분쟁의 씨앗이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못 참아. 내 이 소리 듣고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 이 화, 이걸 못 참고 터뜨릴 때 거기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화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의 화를 없애주십시오. 화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화를 다스리면서 분쟁의 씨앗 자체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성정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다투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바로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만약 다투었다면, 만약 분쟁이 일어났다면 화해하십시오. 화목한 교회여야 하는데 그 화목이 깨어졌다면 그 깨어진 부분을 다시 접합하기 위하여 화해하십시오. 그런데 이 화해를 할 때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작정하는 한은
절대로 화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해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 다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아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내가 당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안 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속을 줄 알아? 내가 너의 그 정체를 밝혀내고 말 거야. 만약 이렇게 자기의 의를 입증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화해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바보 멍청이 같이 왜 속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손해를 보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는 유익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분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교회 전체는 유익을 얻어요. 내가 내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내 권리를 끝까지 찾겠다라고 우기게 되면 교회 전체가 다친다는 거예요. 생채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차라리 속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화해하려고 해도 어찌하다 보니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저에게 오세요. 우리 장로님들께 오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물으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그 지도자는 기도하면서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맡기셨다라고 할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판정을 내리면 거기에 순복을 하십시오. 순복을 하시면 교회 전체가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설령 그 판정이 나에게는 조금 불리한 것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나한테 불리해. 어떻게 그런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 차라리 그럴 바엔 나는 객관적인 법 앞에 가서 내가 판정을 기다릴 거야. 이러시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서 저 교회는 대단한 사역을 해. 굳이 그런 말 듣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단순한 이와 같은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냄새를 풍기면 그게 힘이에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몸도 바쳐 재물도 바쳐 다 바치는데 정작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특성인 거룩은 어떻게 지켜내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모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